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날, 기쁜 날, 이 좋은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일의 스토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번제를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그 땅에 있는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고백은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한 이야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 이레를요, The Lord will provid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provide한 번역은요, 사실은 이 여호와 이레의 그 진정한 의미를 표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간에 이 창세기 22장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나눠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부르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번제라는 제사는요, 레기 1장에서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각을 떠서 내장과 피를 씻은 후에 불로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삭을 이런 식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면 이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죽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가면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연단과 시험의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질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해 보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시험의 뜻을 모릅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 역시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몰랐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근데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근거를요,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시험을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와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단둘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원래는 4명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4명이서 출발했는데 종 2명은 산 밑에 놔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은 높이는 약 2408피트라고 학자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아브라함은 불하고 칼을 가지고, 아들은 제사를 드릴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두 부자 사이에서
과연 어떤 공기가 흘렀을까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올라가는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뭐라 말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 아들이 착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22장 7절 8절을 읽어보시면 물어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 두 부자 사이의 대화가 참 어떤 분위기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왜 그러느냐? 다시 이삭이 묻습니다. 풀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얘야,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내적인 갈등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와 있는 두 부자의 모습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서 주변에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줄로 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는 두 번째 질문.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성경은 알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삭은 처음부터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삭을 결박하다고 하는 이 결박이라는 단어가 아카드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묶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팔과 다리를 묶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무릎을 꿇려서 팔, 다리를 묶어서 결박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삭이 저항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순순히 무릎을 꿇린 거예요.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이삭은 팔과 다리를 결박해서 묶여서 번제단 위에 올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삭은 자신이 순종했던 것,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 자신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멈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과 너의 모든 것들을 알았으니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숫풀에 걸린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다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준비되리라. It will be provided. 여호와 이레는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브라함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건 무엇이었을까요? 복입니다, 복.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하심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둘 다 복을 주세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22장 말미를 쭉 보시면요, 뭐라가 나오냐면 갑자기 리브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2장 20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갑자기 나홀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홀의 후예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나홀의 후예를 쭉쭉쭉 읽다 보면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부두엘은 23절에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였죠.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하시긴 예비하셨는데 어디까지 예비하셨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까지 이미 다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창세기 24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삭의 리브가가 결혼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우리 그 예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내적된 갈등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산 정상을 바라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산 정상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22장 14절에 보시면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뒤쪽에 있는 뒷산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것을 쭉 신약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큰 핵심은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모리아산 그 숲풀에 걸려 있었던 순양처럼, 이삭처럼 순순히 팔다리에 묶여 번제로 드려지기 직전까지 갔었던 이삭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 역시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고백은요,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눈치 없는 아들은 자꾸 재물이 어딨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해서 내적 갈등이 쉽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원망 그 한마디조차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의로운 자로 기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주님이 신약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ESV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hoever humbles himself.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humble,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자기를 낮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온전히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분명히 따질 수 있었어요. 왜? 자기가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셨는데 그 준 이삭을 다시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자기의 부를, 감정을 숨김없이 내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모든 준비를 끝냈던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고백은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아, 그렇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고백으로, 그 고백,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감탄의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아니,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그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너무나도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거의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슴에서 터져 나왔던 경험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은 참 멋지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근데 우리는 참 양 같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자, 여기 앉아라, 저기 너희 우리를 또 시험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또 복을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또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또 허락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그저 믿음만 바라면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단지 그랬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했던 시간들,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일도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있었을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내세우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믿음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뒤돌아보았을 때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주님께 순종했을 때 그 미리 예비해 두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요.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삶을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러했고 짧은 인생이었지만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면 다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살아갈 날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언제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고백이 날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원하시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